인사할 때 대부분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또 별일 없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평안하셨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인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나요? 밥 먹었나요? 하도 배고프니까 밥 먹고 삽니까? 그게 인사였는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천하고 또 불나고 죽고 그리고 자살하고 또 주변에 안 좋은 소리들이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전부 돌부처 같아. 근데 사실 돌아보면 밤새도록 아무 일 없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안녕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별일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쇼킹한 것이나 어떤 갑자기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건강하게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맞죠?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저 교회 오늘 못 가는데요. 너무 기침이 많이 나오니까 옆 사람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분들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건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건강의 복이 제가 볼 땐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 앞에 사람이 너무 잘 먹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만 먹어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대답 좀 하셔. 아셨죠? 교도소에 갔더니 그분들은 아멘이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 예안교인들은 그분들보다 믿음이 있는데 아멘 소리가 없어.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요. 그만 먹어 살쪄 그러지 마세요. 살쪄도 좋다 막 먹어라. 아멘. 잘 먹어야 돼요. 아프면 못 먹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돈 들고요. 슬픈 일이 많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갑자기 나훈아 씨 노래가 생각나요. 테스 형. 제가 나훈아 씨의 노래를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오늘 서론에 좀 소개 좀 하면서 오늘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다 깔깔대고 웃잖아. 친구들 만나고 또 어떤 그 모임에 가서 막 술 먹고 또 웃고 또 교회에서도 막 교인들끼리 교제 나누고 웃고 그런데 이 웃음이 아픔이야. 저녁 집에 가서 저녁할 생각하니까 아픔이고 기다리는 남편이 어디 갔다 왔느냐고 한 소리 할까봐 아픔이고 또 남 모르는 병이 있어서 아픔이고 나훈아 씨가 이걸 잘 만들었어. 응? 한바탕 턱 빠지게 웃다가 그 웃음을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참 잘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음 속에 슬픔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긴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여러분 잘 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프면 이 밤이 너무 길어. 그리고 밤이 더 아파. 예.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해. 그런데 내일이 참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기다리지 않아도 와. 오늘은 가는데 2024년과 또 와. 한 살 또 먹네. 한 것도 없이. 그러면서 불러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 힘들지?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아파서 힘들고 돈 없어서 힘들고 갈등 관계 때문에 힘들고 목회자도요. 힘들어.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새벽기도 하는 거 힘들고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게 없어. 여러분도 힘들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알아지지도 않아. 반찬이 뭐 좋아지지도 않아. 그렇게 힘들어.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사랑은 또 왜 이래?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려고 했더니 사랑이 깨져. 자꾸 깨지는 소리가 들려. 그렇죠? 서로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싸워. 나는 결혼하고 나면 안 싸우고 멋있게 꿈 깨세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인생 결혼입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그렇지, 모르지. 소크라테스도 모르니까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하고 같이. 그러면서 후렴에 가보면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그걸 왜 테스 형한테 물어? 예수님한테 묻지. 성경을 읽어보면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 말이 많아.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주간에 저 개인적으로 이선균 씨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배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하고 그리고 이선균 씨가 자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아유 왜 죽어 왜 죽지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봐.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죽으라고 해도 못 죽을 것 같아. 그분은 믿음의 사람 맞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살 못해요. 그리고
죽으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고요. 내가 딱 죽는 순간 딱 한 사람은 지옥이고 딱 한 사람은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영벌이야. 영원히 벌이야. 아니, 천국은 영생이야. 영원한 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이야. 안 믿으면 영벌이야.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심판. 여러분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안녕한 거, 예수님 믿고 별일 없는 거,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거,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진짜 좋은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시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이제 도합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메시아.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메시아가 딱 2번 나와. 우리말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말은 없어. 우리말 성경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미가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 이런 다니엘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신상을 깨잖아. 신상을.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신상을 깨는데 이 세상 나라를 다 부시고 새로운 나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런데 이런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역사하셨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엘리사벳 부부가 이제 제단 성전에서 일하죠. 사가랴가. 그런데 이 가정에 아기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아기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포기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그를 잉태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자식이 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가랴가 믿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자식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입을 닫아버렸어.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 그리고 요한이 딱 태어날 때 이제 집안에 사가랴 집안의 이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요한이 그 사가랴가 이렇게 서판을 달라. 그리고 연필 그 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요한이라 하면서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을 요한이라.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잉태시키는데,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마리아가 두렵죠. 그리고 마리아가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마리아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그 노인 양반,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이제 그 요한을 잉태했을 때가 6개월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들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천사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나실 바 거룩하신 분은 예수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놀란 거예요. 엘리사벳이 6개월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잉태시키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그 요한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침례 요한인데,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같아 틀려. 같아. 나이가 동년배야. 그리고 예수님보다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막 그 씨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사내를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나실 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죠. 아니 성전 회장도 찢으시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신 하나님, 불말과 불수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리아 한 사람 잉태케 하는 거, 그건 아주 쉬운 일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지.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딱 이제 막 잉태를 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막 총알같이 뛰어가지고 엘리사벳 집을 방문한 거예요. 딱 가보니까 엘리사벳이 태중에 요한이 막 벌떡벌떡 뛰는 거야.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왜?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 주 모친이 어찌하여 내게 나오나이까. 뭐 자기 안에 태중에 아기가 막, 여러분 여기 임신해서 자식을 낳는 우리 엄마들 다 이렇게 옛날 뭐 태중에 아기들이 막 놀 때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막 예수님이 딱 이 마리아가 오니까 막 요한이 아니 벌써 오면 어떻게 하냐고 놀래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잖아. 태중에서.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3개월을 지납니다. 3개월 동안 엘리사벳하고 같이 지내다가 엘리사벳이 아마 출생을 했던가 안 했던가 거의 10개월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천하의 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요셉도 다윗이 족속인 걸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황제는 엑스트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왕들, 황제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다 쓰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마리아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또 준비시키는데,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사내가 없이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건 이해가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를 내려요. 요셉아, 너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받고 순종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가 다 말해줘. 하나님의 천사가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가랴도 그렇고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데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홍수를 통해서 싹쓸이 하시려고 작정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 이름 앞에 세 가지 닉네임이 이렇게 선행되어지는 그 형용사라고 그러죠. 붙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어젯밤까지 부부가 싸우고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겠지만은 또 어제까지는 흥청망청 살다가 오늘 주일 지킨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은 주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찍 자고 주일 준비하고 예배드리러 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셨고 어떤 사람을 준비시켰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무작위로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쫙 이렇게 이렇게 쫙 흩어놓고 하나 거기 뽑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장군이죠. 근데 백부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도 좋고 권력의 힘이 좋고요. 그리고 당시에 백부장의 그 파워는 어마무시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 믿음이 좋아. 신기하게도 믿음이 좋은데 고넬료에 대한 믿음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낮에 주무셨나 봐.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막 온갖 잡동사니에 먹을 그런 막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아이고 이거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먹어라. 그게 3번씩이나. 그리고 난 후에 손님이 왔어.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고넬료 보고 너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넬료가 아무나 백부장에게 간 게 아니라 평소에 경건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고넬료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축복을 받아놓고 또 쏟는 솔로몬 왕 보세요. 아버지 후광과 자기가 기도로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성경에서 이 세상 역사에서 만지는 게 다 금이요.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듣기 위해서
그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야. 처음에 스바 여왕이 올 때는요, 야,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인가 아닌가 많은 것을 막 짐승에 태우고 오다가 진짜면 내가 이 선물을 주고 가고 가짜면 다시 가지고 오려고 스바 여왕이 딱 왔는데, 스바 여왕이 딱 보니까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뿅 가가지고 선물 다 주고 가잖아. 아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복 받았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그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한 말이, 너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네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네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네 모든 걸 빼앗아 가겠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에 보면 불순종해가지고 이방 여인, 그 처음부터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방 여인을 막 무작위로 결혼하는데 후궁이 700명이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첩이 300명이요. 부하 몇 명이요? 아이고, 참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어. 1,000명의 여자. 의자왕은 몇 명의 궁녀? 다 미친 사람들이요. 그 아리따운 여자들을 왜 궁녀 삼아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평생 늙어 죽게 만들어. 솔로몬 왕도요. 그렇게 근데 성경에 솔로몬의 자식은요, 딱 한 명밖에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무지하게 자식 낳았을 것 같아. 스바 여왕도 그냥 왔다 가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사람 르호보암만 기록하고 있다고. 솔로몬의 자식이 한 사람 르호보암밖에 없어, 성경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해요. 내가 네가 다 빼앗아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뺏어. 여러분 오늘 이거 뭐 누린다고 그건 자랑할 게 하나도. 하나님이 뺏어 금방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보고, 야, 그래도 내가 너를 내 시대에는 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시대에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네 아들 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 자, 보세요. 오늘 성경 읽어드린 22절 봐요. 쭉 읽겠어요. 모세의 법대로. 자,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지 여기 24절까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 결례의 날이죠.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때 나이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됐던, 8일째 21절에 보면 8일째 되던 날이에요. 태어난 지. 그리고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빛, 여기 보면 요셉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구구절절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유월절을 지켜서 안 지켜서? 지키러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예식이 있을 때마다. 왜? 그렇게 요셉은 말씀대로 살아요.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부자여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요,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양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정결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쥐비둘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보면 제사 드릴 때 양이 없어. 그러면은 산비둘기를, 쥐비둘기가 없으면 산에서 비둘기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딱 드리려고 이제 정결예식에 참석,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의 삶이 잘 남달랐다는 거죠.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준비된 또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할아버지 시므이고 또 한 사람은 할머니 안나 선지자였어요.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무나는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간에 오늘 여기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스페셜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 우리 성가대, 우리 오늘 같이 은혜였어. 은혜. 이걸 헬라어로 카리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새해를 맞이할 때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맞이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몬 얘기합니다. 자, 25절부터.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쫙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보세요. 의롭고 경건한, 그냥 뭐 대충 무작위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평소에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셔. 성령이 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땐 충만하고요. 기분 나쁘면 성령도 떠나요.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하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하죠. 아멘. 지금 말씀을 막 쭉쭉쭉쭉 전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성령이 변함없이 그 위에 임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목회자들이라고요? 장로님들이라고요? 여기 뭐 믿음 좋다고? 아니에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를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분은 진실한 고백이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고 늘 언제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안 죽겠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아멘. 요즘에 가만히 보면 나는 안 죽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금방 죽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죽겠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요. 차라리 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겠다. 아멘. 이 시몬처럼 나는 예수님을, 그런 아주 각오 속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도 내가 그런 게, 제가요 옛날에 아주 젊은 청년 시절에 우리 그때 곽도희 목사, 아니 하여튼 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곽지영 목사님이 부흥에 왔었어, 교회. 근데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따라왔어. 두 분인가 한 분이 따라왔는데, 그분은 자기는 3월 달에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 12월 달에 부흥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애인이 있냐 했더니 없대. 저는 그때 신학교 안 갔을 때니까 부럽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신학교 가서 사역하면서 그때 같이 왔던 강대준 목사님 만났어. 그때 그 친구 3월 달에 진짜 결혼했대.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했대.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 사람은요 딱 선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냥 3월 달에 기도하려고 결혼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난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어.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딱 만난 거야.
마리아는 놀라죠. 그때 시몬이 그 아기를 내게 주시오. 그래서 아기를 딱 안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놀래요. 요셉이 놀래요. 마리아와 요셉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까 가난하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동방 박사들이 언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왔는지 이때 이후인지 전인지 조금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데 아마 이후 같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아니면 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인데.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뭘 가져왔어? 황금, 유황, 모략. 황금이 왔다니까. 황금을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해져서 부자가 됐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요 황금이 들어온다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서 목사님 황금 없는데요. 예수님이 황금이라니까. 예수님이 황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나오잖아.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이 시몬이 이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부모가 그 말에 놀라죠.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흥해요 패해요? 흥해요. 예수 안 믿으면 패해요 흥해요? 패해요. 예수 안 믿으면 패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꼬마들이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어. 그렇지? 그것도 누런 코.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맨날 이랬죠. 옷도 빨잔해가지고 여기가 전부 어떻게 됐어? 코로 하여튼 여기가 누비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사가가지고 얼면 꺾여. 얼면 꺾여. 코로 막 이렇게 하도 이지돼가지고. 맞지? 아는 것처럼 앉아 계시.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현대 사람인데 그때 엄마가 코를 푸는데 지금처럼 휴지가 있습니까? 이런 손수건이 있어요. 앞치마를 탁 해가지고 풀어! 흥! 흥! 그러잖아. 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흥하라는 축복을 받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앞치마도 맨날 눌러. 그거 가지고 밥하고 설거지. 그 스푼도 그것도 딱. 그렇죠? 그렇게 살고 먹고 살아도 다 건강하게 잘 살았어. 지금처럼 먼지 툭툭 안 들어. 근데 그래서 흥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흥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라.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찌르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36절로 여기 아셀리파 사람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쭉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또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여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 할머니야. 이분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키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내 자식한테 임하고 어느 날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아. 몇 세까지? 어린 나이에 과부된 이 안나 선지자는요 남편하고 7년밖에 살지 못했어.
그런데 84세가 됐으니 혼자 외롭게 살면서 예수님 신랑 삼고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 연세 드신 어른이 아마 오늘 검사해 보면 이분은 안 먹고 한 걸 뭐라 그러지? 병 걸리는 걸? 거짓? 아니 그거 말고 그 부자인데 안 먹고 죽었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굶어 죽은 사람. 영양실조. 먹을 건 많이 있는데 안 먹었어. 검사해 보니까 영양실조라. 그래가지고 수액 맞잖아. 연세 드신 어른들이. 좀 잡수세요. 아멘. 아마 안나 선지자는 영양실조 걸렸을 것 같아. 맨날 금식하니까. 근데 어떻게 안 죽고 살 수 있었을까? 은혜였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통해서 한 해를